어떻게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예배가 있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는 이 주가, 지금 우리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 그럽니다. 패션 위크.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한 주를 지내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런 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짐 때문에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또 기도하시며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는 배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자로서 온전한, 그래서 신인, God-man,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분이 정말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래서 그분의 인격에 걸맞는 그분의 사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게 순서가 되겠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십자가 전이고 부활 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쳐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령이 오셔서 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정체를 더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하시고 꼭 왜 죽으셔야만 했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가지고 빛으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명해 줄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에게 아직 이를 것이 많은데 너네가 아직 감당치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지당한 일이다, 또는 이분이 행하신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많은 일을 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135장에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쭉 가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시고 많이 가르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사역은 이분의 이름인 그리스도, 타이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라스트 네임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아시죠, 다들? 크라이스트를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고, 크라이스트는 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말로 고치면 그게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뜻입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기름을 부으셔서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 제사장들 맞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또 누구요? 왕들 또 선지자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의 직분자들을 구약에 보면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각기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왕을 동시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면서 제사를 지냈다가 하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능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세 가지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다 통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기능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직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인으로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중보자 역할이다. 그래서 오신 이유는 딱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소원해진 원수가 된 우리의 관계를 그분이 중간에 오셔서 타락으로 해서 인간이 필요한 그 두 가지를, 즉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는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와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이 대단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특별히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제사장인 그 그리스도, 그 두 가지 기능을 오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이제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살펴보지만 또 몇 주에 걸쳐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알아볼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는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자 우리의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요 다 우리를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중보자로서,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선지자는 영어로 prophe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prophet, P-R-O-P-H-E-T라고 그러잖아요. 이 P-R-O는 뭘 대신하다, 그런 접두사예요. Phet은 P-H-E-T는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따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선지자들이고요, 그게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의 의견을,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입니까? 반대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인간의 말을 전달하는, 인간의 필요를 전달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 내려오는 역할과 제사장의 올라가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왜 선지자 역할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주 큰 그런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100년 전에 몰랐던 것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 많이 알지만 그런 세상의 그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 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탐구를 해서 진리를 터득해 나가는 길은 불가능한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말이죠.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게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감사하죠. 그 정말 유명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이성의 그 가장 큰 기능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수학자이다 철학자 아닙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그 이성은 우리에게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이 나타난 이 계시의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우리를 낮춰야 돼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조그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떠오르는 태양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그 뛰어난 선지자로 꼽는다면은 누구를 꼽을 수가 있냐면요, 모세를 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선지서에 우리가 구약의 보통의 선지서에서는 모세를 그렇게 치지 않지만은 우리가 모세를 보면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엄밀히 따지면 선지자인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한테 뭐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민족을 이루고 이러지 않죠. 그죠? 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선택하셔서 너 내가 보내겠다. 나 싫어요. 계속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거야. 그 예언을 구약에 이 신명기에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The Prophet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앞에 더가 정관사가 붙는 이유가 바로 이유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는 언제 오냐 이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이 정말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이 정말 모닥불 하나 이렇게 조금 불 비치는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정말 우리의 그 어둠을 밝히시는 그런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언제 올까?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강력한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이 어둠을 비춰주신 거예요. 자, 그게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깨달아야, 즉 빛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이 어둠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죠.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이번 주간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실 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실 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시작해서 체포돼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루에 그러니까 한 권씩 마태복음 쫙, 마가복음 쫙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의 이 스토리는 이 각 복음서에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타나는데 사실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가요, 그 각 복음서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마지막 때 많이 하시죠. 마지막 주간에. 특별히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이죠, 바리새인들하고도 사두개인들하고도 말이죠, 서기관들하고도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으로 그들의 어떻게 해요? 모습을 쫙 말씀으로 비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이고 말이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아주 그냥 멋있는 그런 옷을 입고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다 갖추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 둘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에서 보면은 첫째 아들인 거죠. 너네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첫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고는 뒤에 가서 안 갔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빛으로 비추니까, 그죠? 진리로 가르쳐 주니까 이들의 모습이 진면목이 드러나지요. 안 좋아하죠.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말이죠, 포도원에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도 짓고 말이죠. 그리고 맡겨놓고 외국을 타국에 갔다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소출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못된 종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말이죠, 어떤 때 나중에는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또 죽이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너네 모습이다라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한 주간에 아주 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시애틀
써니데이 너무 좋죠. 우리 지난주에 오신 자매님이 오선희 씨라 가지고 우리가 오 써니 이제 그래서 너무 오셔서 좋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죠. 해가 나면 우리 뭐 시애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아시죠? 우리가 상체기가 있을 때 햇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진리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아파요. 내 진면목이 드러날 때 우리는 아파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귀를 막고 말이죠,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이 맞물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 정말 떠오르는 해로서 그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밝은 빛으로 쫙 비춰주니까 그들이 할렐루야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을 비추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중에 그 스데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너희가 핍박하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선지자 역할인 거예요. 선지자 역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어둠 중에 있는데 누가 빛을 딱 비춰보면 눈이 확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죠, 그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에게 비춰지는 빛,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선지자적인 말씀이 떨어지는 그것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스 해놓고 안 간 그런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구하시는 그런 삶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에요. 이렇게 정말 부복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도 강단도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별로 없죠. 주로 제사장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시는 많은 그런 은혜도론 그런 것이 많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뭐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핵심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 역할인 건데, 선지자의 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 죄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죄를 잘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덥석 예수님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무지로부터 우리를 먼저 해방시키는 것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이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아픈 과정이지만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너무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내가 내 얼굴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가 샤워하지 않은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한테 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 빛이 비춰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빛을 딱 비춰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무지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죽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다림줄인 말씀의 그 기준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드러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결과,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또 드렸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말한다 이러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그죠? 그 율법의 원래 정신,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도 그죠? 얼마나 그게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율법의 그 깊은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들어볼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역할만 해주신 거 아닙니다. 사실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벌써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많은 지혜, 철학자들의 지혜, 과학자들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도요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들이 받을 길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분의 그 선지자의 역할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계속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버지께로,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우리의 성품이 그분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잔인하리라 많지 정확한 진단을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가 죽였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리 많지 정확한 진단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줄 수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냥 우리가 진단만 해놓고 말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복음이 반쪽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자적인 메시지만 전해가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고 이것으로만 끝나면은 아니죠. 계속 정죄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분이 대신 해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걸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아론이 대표적인 첫 번째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쭉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모든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친교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긴 하셨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죄 지었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대신 그들의 죄의 죄가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시는 그런 제사법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과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시고 그 맨 앞에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았으면 죽어요.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와서 앞에서 껍죽대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구약에 보면은 그렇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그냥 대충 들이다가 그냥 어떻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같은데 보면은 제사장의 자격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네가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굉장히 거룩을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지만 구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은 사실 모형이었고 진짜 원형이 진짜가 신약에 나타났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이야기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히브리서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아까 사복음서의 그 뒤에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하시면 참 좋고요.
또 히브리서를 쭉 묵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잘 써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같이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같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쭉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그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이게 이제 제사법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 크리스천들한테 쓰는 글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물의 제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근데 이 히브리서가 이게 쓰여졌을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옛날에 어떤 그런 제사법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헷갈림이 있다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우리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드리셨다. 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장 1절 보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거니까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나 대제사장 할래요. 아니면 추첨해서 아니란 말이죠. 아니고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무죠.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스로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죄 짓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 미혹된 자들, 죄 지은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용납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3절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레위기 때도 보면 그죠?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먼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다 지내지 않습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런 걸 다 먼저 드리죠. 그들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래서 성결케 된 다음에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론의 자손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아들이라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시지만 특이한 건 뭐죠?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고 더 특이한 것은 당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당시에 다른 제사장들은 어떻게 동물을 화목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당신 스스로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다 드리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모세 그 선지자보다도 더 우월한 선지자이시고 아론보다도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신지를, 그 탁월함을 계속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자, 7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수요는 뭐 끝도 없이 많죠.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했으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근데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제사장직은 그분이 영원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현재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야, 지금 성전이 어떻고 이런 거 제사장들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 예수님이 지금 영원히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분께 나가면 돼. 믿습니까? 지금도 믿습니까? 지금 현재형에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게 요한일서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 있다고 자백하면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실 거다.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냥 내 죄만 사함받고 그냥 빠이 그러고 다시 가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가서 우르르 랄라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을 내두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요,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으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The most holy place예요. 아시지만 아무나 지성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우리가 범인이, 보통 사람이 무엇을 힘입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소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왜 들어가야 됩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역할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의 이 능력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선지자의 역할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거니 같으니까.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우리는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이 죄 때문에는 갈 수 없으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20절. 그 길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지성소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지성소, 이 휘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지 않는 건데,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이분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큰 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그런 뜻이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백으로 기도합니다. 제 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던 것은 그 어떻게 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시은자 위에 동물의 피가 뿌려져서, 그렇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을 동물의 피로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제사장의 직무는 앞으로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더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